건강과 부요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59페이지에 있는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도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는 몇 도인가요? 희망 온도 28도? 한 22도로 아무도 안 볼 때 우리만 내리고 한번 쓰십시다. 여러분 예배 성공이 중요한 것이지 에어컨이나 전기값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역대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노스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방이 20규빗이요 도가 10규빗이며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가는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열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언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에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아멘. 이런 건 읽어도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 모는 몇 규빗, 모는 몇 규빗, 모는 몇 규빗 한 번만 얘기하면 되는데 출애굽기 같은데 이거 만들 때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를 이건 몇 미터, 이건 몇 미터, 몇 미터 한참 했죠? 그럼 모세가 가서 또 일하는 사람 보고 그대로 해 이러면 될 텐데 모는 몇 미터, 모는 몇 미터, 모는 몇 미터 또 한 번 또 얘기해요. 그래서 다 지어졌으면 말한 대로 다 되니라 이러면 될 텐데 다 지어진 걸 보니 모는 몇 미터, 모는 몇 미터 거기 3번씩 합니다. 참 스트레스 쌓이죠.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얘기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여러 시설과 기물들을 만든 얘기 중에 바다와 물두멍을 만든 얘기예요. 바다라는 건 뜰에 아주 엄청 큰 욕조 같은 그런 물을 담는 것을 만든 것을 큰 그걸 바다라고 그러고 물두멍은 과거에는 하나만 있었던 걸 그 옆에다 5개씩 해서 10개 만들었다. 그래서 물두멍에는 재물이나 제구들 씻는 것이고 바다는 제사장들 씻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왜 이걸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에 나온 대로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큰 욕조인데 그걸 땅에다 그냥 놓은 게 아니라 소 12마리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아이들 재고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넷이잖아요. 넷. 2남이녀. 근데 이제 자라면서 얼마나 에피소드들이 많았겠어요. 그 중에도 유난히 뻥 할 것 같은 에피소드가 많은 애가 이게 4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자녀 키우신 기억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 또는 그 밑에 있을 때 우리나라 애들은 전부 갖고 노는 게 똑같았어요. 포켓몬, 디지몬, 테레비건 장난감이건 전부 그거 가지고 놀았습니다. 온갖 종류가 무슨 진화한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그럼 교회 와서도 포켓몬 만화 보지 딱지 포켓몬 그림 나온 딱지 서로 교환하지 이렇게들 지냈거든요. 그냥 고민이 되는 게 포켓몬, 디지몬 하는 뒤에 몬자가 이게 디몬, 귀신이라는 영어를 따서 지은 건데 그래도 명색이 성락교회 목사 아들이 맨날 포켓몬, 디지몬 걔하고 그렇게 좋다고 하루 종일 갖고 노는 거 보니까 이게 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몬자 붙은 건 디몬, 귀신이라는 거에 영어가 붙은 거니까 몬자 붙은 거하고 갖고 놀지 마. 이거 안 좋은 거야. 이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주일날 애가 교회 갔다 오는데 주스를 이렇게 갖고 먹지 않고 계속 들고만 오더라고요. 야, 그거 왜 안 먹어? 오렌지 주스인데. 그랬더니 아빠 여기 델몬트라고 돼 있잖아요. 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아빠가 하지 말라 해서 안 먹는 거예요. 띵. 아, 그거 그 몬자가 아닌데도 어쨌건 애는 몬자 들어간 건 절대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그거 이유만으로 델몬트라는 주스를 안 먹더라 이거예요. 야, 훌륭한 거야, 띵한 거야, 어떤 거야, 참 아리까리. 근데 며칠 안에서는 또 이게 어떤 분이 뭐 먹으라고 줬는데 아몬드를 줬는데 그걸 이렇게 안 먹어. 왜 안 먹어? 지난번에 먹더니 아몬드에 몬자가 들어가서 안 먹는다는 몬자가 들어가서. 야, 참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정확히 안 하면 진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아이라도 엉뚱하게 될 수 있구나. 그걸 아주 절감을 했어. 근데 더 압권인 거는 어느 날 진지하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솔로몬은 구원 못 받았지요. 왜? 그랬더니 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그때 제가 딱 떠오른 게, 야, 정말 솔로몬이 구원 받았을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왕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이고. 인생 전반전에 이렇게 훌륭하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께 지혜도 구하고 복을 받은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인생 중반 넘어가면서는 주변 나라들의 자기가 강대국겠다고 과시하면서 모든 나라들의 공주들을 불러다가 아내로 혼인을 하면서 공주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우상 숭배까지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면 각 나라 공주가 가져온 우상들도 다 신전을 지어줬어요. 크기는 아무래도 성전보단 작지만 불당도 지어주고 이슬람 사원도 지어주고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당, 사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성전도 봉헌했지만 나중엔 이런 정도로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망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시켰는데 과연 진짜 얘가 구원 받았을까? 몬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생각이 들다. 한술 더 떠서 그러면 사울왕은 구원 받았을까? 사울왕은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이 막 역사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과연 사울왕은 구원을 받았을까?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애는 몬자 때문에 그랬는데 그걸 딱 듣는 순간 저는 다른 의미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고는 이제 이런 걸 근심하며 알아보게 되는 것이지. 이 솔로몬이 그래도 나름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바다라는 것을 지은 것은 사실은 원조인 성막에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막이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인 건 아마 다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막의 실상과 모형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은 초등학교 수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시원찮고 리더가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건 그게 마치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건요, 교회 다니고 3년 정도 안에 반드시 배워야 될 초등학교 수준 배우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이거는 각야 거겨 뛴 거나 같고요. 2 곱하기 5는 10, 9구단 뗀 거 수준 정도 아는 가장 믿음의 기본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걸 더 넘어서 하나님의 의도에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까지를 아셔야 성막을 예수와 제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만든 성막과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나서 만든 성전은 실제 같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차이가 이 바다입니다. 아예 성막에는 바다라는 게 없어요. 뜰에 번제단 하나 있고 물두멍 그 뒤에 하나 있었어요. 대야 같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조금 더 크게 지으면서
마당에다가 번제단도 있지만, 뜰에 번제단도 있지만, 물두멍이 있었던 성소와 그 사이에다가 아까 얘기한 이 바다라는 걸 크게 하나 새롭게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하나 있었던 물두멍을 시설을 확충한다는 개념으로 옆에다가 5개씩 해가지고 10개로 늘려놨어요. 이게 제가 아들놈이 아빠 솔로몬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듣고 솔로몬의 믿음이 뭘까 고민해가면서 알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성막을 제일 잘하는 전문가들의 이렇게 글을 보니까 솔로몬이 추가로 뭔가 별도로 한 것들이 결국은 신앙의 모습도 일부 있지만 타락하는 모습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걸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나왔다고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에 이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라는 말하고 성경 출현적이라는 말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너무 성경을 그냥 고상하게만 보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얘기는 이게 다 맞는 얘기일까 옳은 얘기일까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나쁜 이야기, 틀린 이야기, 심지어 죄악에 대한 얘기도 써놓으셨어요. 써놓으신 이유는 이런 잘못도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요걸 분별해서 요걸 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쓰신 거죠.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꼼꼼히 읽지 않으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것도 나왔네, 주인공이 거짓말했네, 거짓말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거짓말이 성경이 장려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건 성경에 있다는 뜻으로 성경 출현적인 것이지, 성경에 출현해 있을 뿐이지 성경적으로 옳다는 의미의 성경적은 아니라 하는 거지. 솔로몬이 원조였던 성막에 있지 아니한 다른 것들 한 것들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섞여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하는 제목처럼 이게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바다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큰 욕조 같은 거예요. 지름이 10규빗이라고 나왔어요. 10규빗이면 한 5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기둥 있는 데 정도 되나요? 저보다 좀 짧으려면 이쯤 되는 거죠, 지름이. 그리고 나서 저기는 너무 길구나. 근데 유리창 정도 된다고 치십시다. 지름이 그렇게 된 건 둥그란 거고 깊이가 꽤 깊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기에 물이 3000바트가 담긴다고 됐습니다. 오늘 안 쓰는 용어니까 우리하고는 친숙지 않은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유 큰 거 있잖아요. 1리터짜리. 요거 1리터짜리 기준에서 거기에 66,000개 부어야 물이 다 채워진다는 거죠. 2리터짜리 생수로 하면 33,000개. 꽤 큰 거죠, 물이. 아주 해수욕해도 풀장처럼 써도 될 만큼 이제 그렇게 큰 겁니다. 그럼 왜 솔로몬이 물두멍 하나 놓으면 원조대로 제대로 하는 건데 물두멍보다 훨씬 큰 바다라는 것을 거기에 했을까? 나름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신앙의 중요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내내 바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바다 그러면 바캉스 이게 떠오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 그건 마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 생각해요. 바다 또는 강 이런 원어들이 다 그 뜻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근거지로 삼고 있는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예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청와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바다 또는 강 이런 단어가 그렇게도 쓰이지만 사단이 거기를 근거지 삼아서 거기로부터 인간들을 괴롭힌다 이런 관념들이 있어서 바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마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혹시 여기서 수영이 전혀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물만 보면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또 어려서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고비 겪으신 분 안 계시나요? 훌륭하게 되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럼 되게 훌륭하게 되신 분은 어려서 그런 거 한두 번 있던데 물론 저는 없습니다. 우리
교계의 장학정 장로님 어려서 완전히 한번 끝날 뻔한 적이 있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 물만 보면 막 그냥 자라서도 간이 콩알만 하고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이걸 나타냅니다. 꼭 바다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하나님 이걸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쫄아있고 컴플렉스 겪고 두려워하는 거 바다지 나한테 오면 내 안에 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를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창조 얘기도 우리는 물에서 육지가 구별돼가지고 육지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원어나 그들이 그걸 듣고 느끼는 이미지는 뭐냐면 흙이 땅이 물속에 들어가서 익사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이 물아 꺼져라, 물아 물러나라, 물아 잘라져라 이렇게 쫙 물을 제끼고 거기서부터 무틀 땅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로 쓰신 거예요. 운물과 아랫물을 칼로 빡 잘라도 두 토막을 딱 낸 다음에 이걸 벌려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이 먹어 삼켜 있는 땅을 물을 물러나라 쫓아내고는 물로부터 익사하고 있는 땅을 끌어내서 제자리를 잘 찾게 그리고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신 그게 창조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단의 근거지인 물, 사단의 홈그라운드인 바다를 내쫓고 물리치시고 거기로부터 땅과 만물들을 구원해내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려주신 세상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물로 다시 한번 폭삭 다 물 말아 드신 게 그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우리는 홍수가 났다 이렇게 보지만 그들이 성경을 볼 때는 물속으로 다시 다 퐁당 들어가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또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집어먹혔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또 물을 거기서부터 이렇게 구조해 내신 것입니다. 구원해 내시고 살려내신 거예요. 자, 그게 자랑스럽게 있으니까 너희들 봤지? 나는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할 때는 대충 쉬워서 대충 공작하듯 한 게 아니라 원수 마귀의 근거지로 너희가 알고 있는 물을 완전히 점령하고 온 세상 온 땅을 구조해내고 구원해낸 그런 역사다. 앞으로 나를 알아볼 때는 물로부터 원수인 물을 진멸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승리자 하나님 이렇게 알아봐달라.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출애굽 때 아니 돌아서 평지도 있어요. 또 더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시려면 그 수백만 명을 구름에 태워서 비행기 마냥 쫙 날아가게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일부러 뺑뺑 돌게 하신 다음에 홍해로 가서 홍해를 잘라가지고 갈라내고 거기를 꼭 걸어가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마귀로 알고 있는 원수로 알고 있는 물을 점령하고 잘라내고 극복하고 정벌한 다음에 너희를 편안히 끌어내서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 그렇게 좀 알아달라.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러셨으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당연히 날라서 가도 되고 돌아가도 되는데 일부러 강물 쪽으로 끌어가신 다음에 반드시 보여주고 싶으신 게 있으셨던 거죠. 강물을 잘라서 물을 잘라가지고 물이 완전히 두토막이 나고 죽어버리고 멸망한 다음에 거기를 꼭 맨 땅을 뚜벅뚜벅 걸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시고 그래서 그들 입에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세상 마귀 원수인 물과 바다를 자르고 짓밟고 끌어내서 그거 위로 그거 없는 곳으로 맨 땅을 마른 땅을 내시고 거기를 걸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승리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그토록 하나님은 알아주기를 원하시다. 자,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 예표하셨으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연히 그걸 보여주셔야 되겠죠. 기대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구약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을까?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어떻게 완성하셨을까? 계속 그걸 물으셔야 보이고 들리고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지 배 타고 다니시고 이랬을 때도 반드시 만인이 보는 데서 바다를 꾸짖고 물을 명하시고 바람아 잠잠하라 해서 물 위를 걸어가시는 일을 꼭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구별된 베드로를 한번 빠져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 때부터 구약 내내 가장 자랑하고 싶으시고 알아주길 원하시는 게 원수, 마귀의 상징인 물을 점령하고 물을 정복하고 물을 잘라내고 물을 진멸한 다음에 그 위를 걸어가시는 분, 이걸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구약을 이루신 분을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 쫓아갈 때 물속에 한번 빠졌다가 살아나에게 승리의 소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뭘 해야 정사인 거예요? 침례를 받아야 그래 정사인 거예요. 스타일 구기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을 점령하시고 물을 자르시고 물을 정복하신 승리자 하나님이시다. 이걸 드러내신 분이니까 나도 그 예수님하고 같은 쪽에 줄 선 사람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물 위를 걸으시고 물을 정복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분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도 물속에 들어가서 일단 한번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승리하고 살아나고 부활해서 물 바깥으로 나오는 존재다. 그걸 위해서 꼭 우리가 침례를 예수 영접하자마자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는 구약 내내 출애굽이 뭐 물만 조금 바른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갈라내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완전히 우리 몸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성경 그 구약의 모든 사건을 단번에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걸 단번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이루고 났더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기는 바다가 있지 않더라. 이제 바다는 끝났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컴플렉스처럼 느꼈던 마귀, 우리를 홍수로 침몰하는 그 세상인 그 마귀, 사망의 세력, 이런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물에 들어갔다 나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바다, 강, 물, 곧 마귀, 세상, 악한 사망 권세를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다 끝장내셨기 때문에 하늘엔 바다 없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몽산포 바다라도 빨리 가셔야 돼요. 하늘엔 바다가 없대. 그렇게 바다라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가장 드러내는 하나님의 반대편 원수 마귀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바다 하면 비키니지만 또 바캉스지만 거기는 그게 아니고 바다 하면 하나님의 원수, 우리를 멸망시킬 세력,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짓밟으시고 점령하셔서 이제 영광의 승리의 상징, 이렇게 됩니다. 솔로몬은 구약의 그런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으면서 구약을 딱 압축해서 나름대로 좋은 것, 구약 전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안을 얻기까지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딱 모였냐? 바다를 점령하신 분이다. 물을 정복하신 분이다. 물을 다 끌어내고 우리를 맨 땅으로 걷게 하신 분이다. 출애굽 때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때도, 창조 때도 이런 분이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바다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우리 모두를 점령하고 홍수로 떠내려 보내는 사망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욕조 안에 들은 잔잔한 아무 영향도 못 미치고 순종하는 그런 욕조물이 되었노라. 이걸 보여주려고 바다라는 걸 만든 거예요. 둥그런 직경 5m의 통을 만들고 거기다가 물을 담은다면 이건 바다다. 원래는 흉용하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사 평안을 주셔서 점령하셔서 이렇게 잔잔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있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이다.
이걸 나름 믿음을 고백하고 성경 전체의 주제를 딱 요약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도 그 밑받침이 문제예요. 밑받침. 그 밑받침을 원래 성전에 다른 것들 할 때는 다 천사 모양으로 했잖아요. 법궤를 할 때도 이렇게 천사가 하고, 아니면 우상화가 되지 않는 식물, 살구꽃 형상이라든가 이런 거 했어요. 근데 여기 뭘로 했대요? 소로 했어요. 소 12마리를 만들어서 동쪽으로 3마리, 서쪽으로 3마리, 남쪽으로 3마리, 북쪽으로 3마리 이렇게 4방향을 바깥으로 보고 소가 떠받치게 합니다. 그리고 등에 이 바다를 얹고 있고 엉덩짝은 서로 안으로 들어가요. 이거는 나름 성막의 모형을 본뜬 것입니다. 뭐냐? 성막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 12지파가 둘러싸서 4방향에 3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해서 우리도 12지파가 성막을 지킨 것처럼 이 바다도 12소가 3셋 해가지고 4방향으로 있으면 모양새가 맞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소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베레스 우사 법궤를 이렇게 메고 와야 될걸 율법을 어기고 대충 하느라고 소에 싣고 왔다가 폭삭 망한 얘기를 우리가 역대상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잘못되느냐? 매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다른 거 아니라 소는 절대 안 돼요.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소가 힘이 세서 쓰는 게 아니고 소가 바알의 상징입니다. 우상 숭배할 때 제일 먼저 만드는 짐승 모양이 소예요. 소. 그러니까 나중에 북왕국을 만들었을 때 여로보암이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면서도 바로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우상이 뭐였어요?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대에서는 소가 단순히 힘세다 이 개념이 아니고 소는 신이다, 신의 모양은 소의 형상이다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영감도 있고 하나님께 좋은 거 받았지만 이게 세상 문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받아들이고 심지어 공주들까지 마구 수천 명을 받아들이니까 이방 문화를 옳은지 그른지 생각 안 하고 막 짬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원래 성막에는 없었는데 성전에 만든 것들이 다 오리지널이 아니라 다른 나라 보니까, 다른 나라 신전 보니까, 다른 나라 종교 보니까,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시설 보니까 이게 좋으네? 이거 있었으면 멋있겠네? 하고 갖다 붙인 거지. 짬뽕, 잡탕을 만든 거예요. 위에 바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록 원조 이 성막에는 없었어도 구약부터 나중에 신약까지를 전체 꿰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쫙 농축한 건 맞습니다. 바다, 물을 점령하시고 정복하신 하나님, 이건 100% 진리고 100% 아주 좋은,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시고 싶어 하신 영광의 복음이야. 그런데 그걸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잡동산이 세상 문화를 잘못 이렇게 접목시키면 바다가 복음의 핵심이 있지만 바다를 12우상 12소가 바쳤으니 이렇게 된다. 원래 성막 만들 대로 천사들의 모양으로 하든지 이랬으면 되는데, 아니면 그런 피조물 그런 거 말고 그냥 평범한 대로, 그러니까 단을처럼 만들었으면 될 터인데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개인적으로도 초기에는 믿음 좋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우상 숭배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저희 아들놈이 솔로몬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물어보는 것처럼 이 성전도 점점 성전이 그 다음부터 타락하고 우상 숭배나 제사들이 막 밀려 들어오고 그러면서 거룩하고 신령한 모습들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솔로몬과 이 성전 바다를 바치고 있는 이 소에게서만 끝났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에 바로 서서
믿음에 합당한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름 잘해보겠다는 중심은 있었으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혜, 세상의 시설, 다른 종교의 모습을 보고 저거 좋아 보이는데 이거 좀 갖다 붙이면 좋지 않겠는가? 자꾸 이런 유혹을 받다 보면 신앙에 좋은 걸 하려고 했다가도 타락이나 원치 않는 결과를 맛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락교회의 모든 모습이 딱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나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잘 섬기고 잘 경배한답시고 했지만 결국 너무 선을 넘는 세상 문화나 세상 이치를 들여오고 세속적인 것을 너무 번복하는 바람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드리는 교인들이 이거 정말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건 맞나? 이게 문화적으로 너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 내지는 보통 그늘지는 것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위에 바다는 제대로 복음은 제대로 잘 담은 것 같은데 그 밑에 소를 넣지 말아야 될 그 소를 거기 넣는 바람에 복음과 우상, 진리와 타락이 번복이 되고 혼합이 돼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경 출연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개인의 문제에서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개혁을 하려는 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리고 성도가 성도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혹여라도 우리도 좋은 뜻으로 이번에 이러이러한 이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하자 라고 했는데 그게 믿음에 벗어나고 그냥 세상에서는 통하는 거지만 믿음에서는 안 맞는 건데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그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열심을 냈는데 뭔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서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끊어내시라. 아무리 90% 좋은 뜻으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그 과정이나 방법이나 수단이 믿음에 합당치 않으면 아쉽더라도 질끈 눈을 감고 멀리 하시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안 늦으려고 막 열심히 집에서 출발해요. 사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오시는 것만 해도 이미 예배 성공하시고 주께 영광 돌린 거 100% 맞습니다. 나 어쨌건 교회 열심히 오려고 막 하는데 나 교회 늦으면 안 되니까 교회 맞춰가야지. 그렇다고 막 신호를 이제 어기는 거예요. 빨간불이어도 예수여 하고 막 지나가. 옆에 차가 깜빡이었는데 안 양보하고 그냥 내가 먼저 확 추월하고 세치게서 막 와서 예배 전에 딱 들었어요. 목사님 오늘 내가 예배 선거하려고 일찍 왔습니다. 목사야 잘하셨습니다 이러죠. 나 주님 보실 때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옆 사람 차 위험할 정도로 난폭운전, 과속운전, 신호 막 어기고 그렇게 오는 건 아니지. 그러려면 차라리 30분 좀 일찍 일어나서 천천히 여유롭게 와야지. 예배 선거한다고 이렇게 막 어기면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까 되는 거예요. 예배 선거하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는 사모함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과정은 엉망진창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어렵게 힘들게 하고 오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주님께 또는 이번 우리 청소년들 무슨 교회학교 행사에 대한 물질로 좀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좋은 뜻으로 헌신할 마음 또 이렇게 헌금할 마음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다 10%씩 더 얹어 먹는지 이렇게 하고 폭리를 취하고 줄 잔돈 일고 슬쩍 시간 끌면서 안 주고 거짓말로 뻥쳐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그걸 잘 모르는 목사는 이렇게 해서 헌신하시고 이번에 청소년들 가는데 좀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서 눈물 주렁주렁 흘리면서 축복기도 해드리지요. 목사는 잘 속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바다를 12소가 바쳤어요. 좋은 뜻으로 정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은혜 받고 잘 자라게 한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했지만 과정이나 수단이나 방법이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건 아무리 90% 좋은 목적이요. 바다를 천사가 제대로 바쳤어야 했는데 12소가 바쳤으니 이 꼴이라면 타락, 혼합, 범벅, 짬뽕 주님이 별로 받지 않으실 만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대단한 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일일 찻집을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 홍콩 선교여행 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맛있는 거 아주 예쁜 거 이렇게 주면 또 이제 조금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이 있어. 역시 차는 젊은 여자 이렇게 타주니까 더 맛있어. 만약에 이런 말이나 생각이 탁 떠오른다. 좋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복음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앙과 선교를 위해서. 그런데 바다를 12소가 바쳤습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직 예수 안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언어나 생각이 우리 안에 사로잡고 있다면 좋은 뜻으로 물질도 지원해주고 또 그들이 건네주고 맛있게도 먹고 칭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했다고 보기에는 감점이 생기는 거다. 아래 것이 여자가 교회에서 이게 아무리 좋은 뜻이고 아무리 이래도 성경과 어긋나고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말에나 생각에나 행동에 나타나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바다를 천사가 바쳤으니 바다를 우상의 상징인 바알의 상징인 12소가 바쳤으니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건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에 대한 것, 생활에 대한 것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모습도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의논을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도 어떤지 저쩐지 우리 기관이 요거 좀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요런 의견이나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해온 걸 아는데 이게 진짜 우리 믿음에 합당할까? 요걸 좀 요렇게 하는 게 더 복음에 맞는 거 아닐까? 성경적인 원리를 쫓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누굴 지적하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신앙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시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믿는 남편답게, 믿는 아내답게, 믿는 아빠답게, 믿는 자녀답게 이거 제대로 잘하고 있는 고민하시고 물으시고 작은 것들이 고쳐나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감점 하나 없는 온전한 믿음, 정품, 명품, 진품이라고 인정하시고 연락하게 되실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신구약 성경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바다라는 최고의 영광의 복음을 딱 마련해 놓고도 마지막 10% 받침대를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우상숭배적이고 문화에만 너무 빠져있는 걸 잘못 접목하는 바람에 결국 좋은 일을 하고도 아쉬운 종말을 겪은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목표와 비전과 주님과의 관계도 잘 하시지만 그것을 이루는 과정, 수단, 방법에도 정말 작은 것부터 조금씩 성결, 거룩해지고 성결해지셔서 주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작은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해서 복과 은혜를 많이 받길 원합니다.